네, 오늘 본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주일입니다. 1문답과 2문답입니다. 찬송의 책 463쪽입니다. 제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머리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하시사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필코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에 의해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기꺼이 곧바로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제2문답입니다. 나의 이런 위로의 복락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작성된 지 굉장히 오래된 문서입니다. 1563년에 작성되었으니까 한 460여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법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경회 때도 낡은 전통이라는 단어를 서로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수백 년 전의 문서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실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법도 합니다. 먼저 이 교리문답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한 영방이었던 그 팔츠 영방의 선제후였던 프레드리 3세가 이 교리문답을 작성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선제후라고 하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지닌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진 제후들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익히 아시는 바처럼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주도적으로 있었고, 이제 종교개혁의 흐름이 물결이 이제 거세지면서 루터교도 있었고, 칼빈이 주도하는 그런 개혁 이제 교회도 있었고, 또 제세례파라고 하는 개혁교회를 표방하지만 약간 비꾸러진 모습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아시는 바처럼 프랑스나 스페인은 특히 로마 캐톨릭을 신봉하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캐톨릭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투옥하고 재산을 다 빼앗고, 심하면 교수형에 처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그런 신앙 하에서 경건한 자들이 압제당하던 현실을 주님께서 교회 개혁을 통해서 빛을 열어주시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로마 캐톨릭의 신앙은 우리가 누차 말씀 나눈 바 있지만 반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공로도 자기 구원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우상숭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하게 뒤틀어버린 그런 이단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신앙적 풍토화에서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루터가 자기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고난으로 내몰고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통한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올렸던 것처럼 당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굉장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짓눌렸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당대의 여건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신앙을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 이해할 만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이런 바른 신앙에 대한 고백이 빛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21세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작성되던 시대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할 만큼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이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역시 시의적절하냐라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낡은 전통은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낡은 전통에 대한 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었죠. 결국 오늘날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AI가 사람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럴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동일합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점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린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오전 설교에서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의 죄와 부패로부터 빚어지는 수많은 비참이 세상을 휩쓸고 있죠. 불화한 모습, 고독에 많은 정신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늘 있죠. 우리 주변에도, 주위에도. 이렇게 죄로 인한 곤고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깊이 있게 고민할 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일문답은 굉장히 큰 인생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우리 삶을 참된 위로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비참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그런 비참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속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일문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죄악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라는 의미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것을 위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 핵심, 초점은 우리 안락한 삶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위로를 전한다 할 때 말하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는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위로라는 말은 그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영어로 강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로가 영어로는 comfort인데 그 뒤 음절인 이 fort, F-O-R-T라고 하는 게 영어로 요새라는 단어입니다. 요새. 요새가 뭔지 아시잖아요. 산성, 요새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의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요새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의 삶을 지탱하도록 당신에게 용기를 주는 게 뭐냐고 묻는 거죠.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참된 용기의 근거를 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일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답변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답변을 쪼개보면 두 가지 구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 교리문답의 작성자인 올레비아누스나 자카리아누스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차용된 성경적인 가르침이자 정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썼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바로 이 의미를 담은 거죠.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산 사람의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늘상 자연스럽게 항상 한 점의 의구심도 없이 그렇게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은 참으로 심오한 고백이죠. 우리의 생내적인 이 부패한 본성을 거슬러서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우리의 성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스스로에 대한 교만함으로 일관할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 인생 앞에 둔 모든 삶의 기로에서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올무에 빠져서 스스로 허덕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한계에 봉착하는지는 금방 알죠. 인생이 사실 한갓 풀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결국 인생이 덧없고 허망하다, 곧 끝난다, 이런 인생의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런 이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런 허망함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에 그런 이제 무지몽매에 빠지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런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를 변호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따라 붙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국 제가 하나님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제가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지만 제 스스로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저만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주님 앞에 내서 말씀드릴 것이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비참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모든 쌓아왔던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목록도 열고 해서 용서를 구한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더 이상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차단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나이야 상대적으로 누구나 다르겠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얼마나 내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내가 갈 바를 계획했어도 비꾸러지기 일쑤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지역에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뭐 매번 경험하곤 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그 질문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죄와 비참한 우리 인생이고 연약한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게 요구되는 거인지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죠. 그게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을 깊이 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천착할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도 만나고 막다른 골목길을 접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낭망해서 깊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바대로 철저하게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거죠. 너의 믿음이 과연 참되냐라고 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입증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마냥 편하고 아무런 고민이나 영적 싸움 없이 그런 시기보다는 어렵고 곤고함으로 투쟁하는 그런 갈등의 시기가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들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성경 구절 욥기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됩니다. 욥기는 참 우리에게 그 개괄적인 부분은 매우 익숙한 성경이에요. 그 깊이 있는 이해는 차치하고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엄청 부자였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 모든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사탄이 참소해서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기죠. 자녀도 다 잃고 친구들, 친척들도 다 자기를 떠나고 오늘 읽은 것처럼 자기 종들조차로부터도 무시당하는 욥의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자인 척하고 옆에 다가와서 얘기를 건네지만 실상 그 친구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육신까지도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악창이 뒤덮일 만큼 그런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었고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처할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 보면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계속 정죄하는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발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들은 끝까지 욥한테 네가 뭔가 잘못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거야. 끝없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고 상선벌악의 하나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욥을 계속 괴롭혔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정죄는 욥을 끝없는 나락으로도 힘들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운 것처럼 욥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것도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주변 친구, 지인들이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에 대한 소개의 글귀를 보면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의를 행하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화평을 누렸을 욥에게 이런 곤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은 절망이 휩싸였을 것은 당연합니다.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가까이 안 하셨다는 얘기를 욥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안에서 누렸던 모든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싹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떨어졌겠습니까? 엄청난 좌절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우리 중에 사실 있기 힘들 만큼 그런 고통,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욥과 같이 참으로 극한의 곤고함을 겪는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매우 죄악되고 그 부패로 인한 고통이 난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많은 불행을 겪기도 하고 장애 상황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웃 형제들과 더불어 다툼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해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끝날이 있다는 거죠. 나도 죽고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가족도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안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 소망이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리문답, 오늘의 고백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리문답은 나의 위로, 나의 안전이 결코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하고 네가 밤낮 잠을 설치면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너의 노력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라고 아주 결론적으로 오늘 고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을 보면 이 교리문답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로부터 떼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두고 해석하는 한 어떤 비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이제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다음 답변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나는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이제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여러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유주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를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런 권능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뜻하신 바대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범주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 인생 역시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장중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오늘 고백이죠. 다시 읽습니다. 나는 몸과 영혼이 모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세우신다는 약속의 다름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시간이 1초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문답은 이 교리문답의 작성자들이 창작한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작성된 고백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일문답과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일문답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작성된 문서라해서 우리가 이거를 낡은 전통이라고 옆으로 밀어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대에 걸쳐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성경에 근거한 고백이라면. 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욥에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면 욥이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우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구절이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즉 발가벗은 몸이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런 고난 중에도 철저하게 자기 신앙 고백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퍼져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을 만큼 그런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욥을 조롱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욥은 오히려 믿음 없는 아내를 책망하죠.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것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는 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사실은 우리가 화들짝 놀래서 그 문제 앞에 그냥 당황하는데 그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일관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보통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백된 바지만요. 그렇다면 이런 극한의 역경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욥이 우리와 전혀 다른 성정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욥은 믿음으로써 인내했던 겁니다. 그 19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근데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룻기에서도 배운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고엘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 이 구속자가 영어로는 리디머인데 그걸 대문자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은 욥이 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니 고백을 했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 욥의 안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은 구속자가 장차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죽을지라도 구속자께서 이 땅에 바로 서시고 그 모든 것을 본래 옳은 죄를 돌이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자를 고백한다는 것은 철저히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이렇게 구속자가 자기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 땅에 온전히 서서 자기를 변호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둘째 대지의 내용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욥기 19장의 9절이 거기서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언약, 구속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시에 완성된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시대에는 사실 욥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족장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에서 노아의 언약 정도, 노아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조금 확장된 복음의 내용 이외에는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교리문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죠. 우리가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의지처이자 유일한 위로의 원천은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 화목 제사로부터 비롯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속. 우리가 구속에 대한 의미는 룻기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살핀 바 있습니다. 구속하다는 것은 뭐 속량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속량의 의미를 우리보다 훨씬 더 실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 1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였는데 로마가 세계 전체가 다름이 없었죠.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벌하면 그 정벌당한 나라의 일부가 종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로마 시민이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지고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돼서 자기나 가족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 바울도 로마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으로 살다가 빚을 져가지고 종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 정도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종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이 가진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특권인데 우리가 만약 우리 주님을 부정하고 죄에 빠진다고 하면 그 특권 자체를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신분, 특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쌓는 그런 일들의 다름이 아닐 겁니다. 사탄은 스스로 자기 종이 된 자들을 하나님 편으로 풀어서 보낼 리는 없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한 빚을 갚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필 때 그 주기도문에 사용된 죄라고 하는 그 아람어가 크오바라고 하는 아람어라고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죄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빚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빚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지고 있는 죄, 곧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는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무 초등학생 같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바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그 정말 놀라운 의미와 감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행사하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본인의 소유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는 구속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보화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바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보화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지키고 애지중지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 관심 거기에 기울이겠습니까? 원리적으로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우리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자상하신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이라고 하는 비유를 왜 썼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결국 보통 사람의 머리털이 10만 개에서 15만 개 된다고 하는데 머리털이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빠진다고 하니까 머리털 하나가 빠진다고 하는 건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일인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이 얼마나 완전한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 문맥 안에서 그런 뜻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백 한마디 한마디 담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과 자상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놀라운 주권적인 돌보심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는 여러 가지 불행한 형편에 봉착하곤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저러운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의 상처를 남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를 버리셨나, 혹은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갖기도 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흙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통찰해서 내 마음 안에 갈무리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약속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지키시고 그 어려운 형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족한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안에 설사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 내가 누군가와의 갈등 안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이러한 이 생에서 어려움 때문에 혹은 내 마음 안에 두신 답답함이나 슬픔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앞에 두신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서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 그냥 아주 쌓여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뭔가를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겠죠. 어렵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대지는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살고 죽을 수 있는지를 알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역경과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은 큰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속주가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를 한없이 보화처럼 여겨주시는 우리의 소유주께서 계시다는 것을 의지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아까 욥기 19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욥이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꼈을 때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거는 욥이 구속자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19장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욥이 이 고통스럽고 쇠약해지니 육체를 떠나 죽음으로 이 육체를 벗은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욥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자신의 구속자를 볼 날을 소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두도 안 날 만큼 극한의 고난 앞에서도 욥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욥은 자기가 지금 온갖 고통, 악창이 온몸에 나고 남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정죄당하고 그렇지만 구속자로 인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미래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의 모든 화목이 회복된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욥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풍성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66권으로 완성된 성경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큰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다면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힘든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조차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기쁨으로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몸과 영혼이 사라지구나 우리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영적 싸움에 처해서 허둥댈 때 일문답을 고백하라는 그런 권고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이 일문답은 암송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큰 힘이 되리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너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간결하지만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오래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겨놓은 고백의 다름이 아닙니다. 500년 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였다면 당연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고백으로 작성된 바 우리의 일지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들은 우리가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담긴 보화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파산된 삶 속에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무거운 슬픔이 나를 엄습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마냥 바닥으로 떨어지기보다 그럼에도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앞에 두신 약속, 그분의 참된 위로 때문이죠.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잃지 않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